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그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면 신실히 그에게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 7개월 동안 부지런히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과는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일시에 전부 소진하지 않고 조금씩 아껴두는 것은 아직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루씩의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는 나중 그 인생으로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각 사람이 저지르는 크고 작은 죄 때문인 겁니다. 솔직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땀 흘려 고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아직도 그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욕심이 죄가 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9절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의 영향을 받고 악을 행한다면 악을 행하는 대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벌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벌이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지만 저지른 죄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요. 피해갈 수도 달아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로 인해 받는 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도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래요. 지금 엘리야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가 아닌 거죠. 요 직전이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전부 진멸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혹은 느끼고 그것을 환호하기도 전에 아합이 아내 되는 이세벨에게 여차해서 당신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저지른 일입니다. 라고 일러바치자 분노한 이세벨이 곧바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 사람들의 생명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 너의 생명을 거둘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해코지한다 그러면 네 그러고 해코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이겠지 뭐. 누가 나를 속이면 그냥 속아야 돼요? 누가 내 것을 빼앗으면 빼앗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세벨이 잔인한 여인으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무리한 일도 하지 않는 것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무모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모하게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취미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막. 야, 이런 취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또 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셨지만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단거리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막 기분 좋은데 막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42.19k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듯이 분산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어느 속도로 어디에서 어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도를 그래서 그걸 흐트러뜨리는 것이 그 다른 나라에서 같이 나온 선수들 중에 페이스메이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승을 할 만한 선수가 있으면 페이스를 틀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막 같이 달리는 거예요. 속도를 더 내기도 하고 속도를 늦추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연습했던 페이스를 흐트러 버리면 그 사람은 그 경기를 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승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승할 사람의 우리말로 하면 우승할 사람을 회방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 페이스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잘하겠더니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앞집이 관광대. 그래? 우린 관광 가서 우리 하와이 갑시다. 그래서 그 레슨 받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안 나오셨길래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바쁘셨나 봐요. 여행 좀 다녀왔어요. 예? 여행을 어디로 가셨어요? 스페인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궁금하니까 안 가봤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요? 패키지로 가셨어요? 막 물어봤어요.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자유여행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패키지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얼마 정도 들까요? 한 500 정도 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스페인을 한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사람과 나의 삶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싱글이고 막 이런 막 조건을 따져봐서 저 사람은 저래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린 스페인이 아니라 그냥 옆 동네로 가시면 돼요. 뭐 여기 가까운 데 가. 서산에 간다든지 군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족을 달래야지.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 이게 페이스가 흐트러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유혹. 그 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뱀이 딱 걸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걸면 뭐가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내가 저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광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쁜 연예인 와서 화장품 바르면 내 얼굴이 그 예쁜 여인처럼 될 것 같이 막 옷을 입고 나오면 내가 저 옷을 입으면 저 맵시가 날 것처럼 하지만 다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렇다고 뭐 막 구차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가 되냐?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재정과 나의 관계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부가 흐트러지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친구가 있어요. 친구. 뭐 누구네 누구 탓하더라고 비교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 뭐예요? 자기들 가정의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남의 가정과 우리 가정이 같을 수가 없고 남의 남편과 나의 남편이 같을 수가 없고 나의 아내와 다른 아내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부모가 우리 부모와 같을 수가 없고 자녀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페이스에 흔들려요. 쟤 저하고는 아닌데 너도 갔다 와. 근데 애하고는 안 맞거든요. 야, 쟤 어디 간대더라. 너도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갈 길이 있다. 우리가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이 있고 그들의 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떤 위협이 됐든지 어떤 유혹이 됐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달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가집니다. 에이 그래 난 갈매산에 살 일 다 했어. 까짓거 죽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겠죠.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 달아나는데 달아나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 그냥 여기서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죽어도 저렇게 죽고 싶진 않은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고 싶지 저 사람의 분노와 저 사람의 신경질과 저 사람의 어떤 감정적 적에 의해서 내가 당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호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압도적인 승리를 연장하지 못하고 겨우 사람인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야 하는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도망갔지? 민망한 거야. 이제 와서 보니. 그리고 나 생각난 게 내 조상들도 이렇게 했구나. 내 조상들이 못난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구나 하면서 고백한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결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이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처지,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요.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마치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라고 느껴지는 크게 부흥한 교회들은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굉장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같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나 싶은 정도로 느끼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함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밥 먹자 여기서 불러내서 밥 먹이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떨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형님 힘내세요. 그래 목사 힘내자. 그렇게 하루 버티는 거지. 그냥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건 자신에게 대한 실망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막 흠을 들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막 이상하잖아요.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했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면서 기도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목사님 왜 그런가? 어제 올림픽 봤나? 올림픽 보고 가서 좀 설교하시나? 이런 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 걱정이 있으신가? 상호간에 이런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한다 그러더니 저럴 줄 알아서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나는 내가 준비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 준비도 못했구만 이게 아니라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이 무서워 피해서 달아나면 안 되잖아요. 한 길 멀리 하루 길 멀리 가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하지 12년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가 사역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저는 내가 그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한 교회를 봤어요.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 상가교회에서 개척을 했다는데 몇 년 안 됐는데 100명 막 넘게 모인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봤더니 처음엔 교회가 없었대요. 부부가 같이 목사님이신데 같이 협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랑 부목사님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없을 때는 홍대 근처 가서 홍대 근처 가면 우리 언니들 홍대 근처 새벽에 가면 모여가 많아요. 안 가봤구나. 그죠? 빨리 말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홍대 근처 가면 유흥가가 많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요즘 많대요. 그럼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목사님이 데려다가 해장국 끓여 마시고 기도해주고 뭐 토했으면 닦아주고 그걸 몇 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기가 하기 위해서 하고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면 그거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나열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알려줘.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훌륭한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끝낼게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봐. 이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일까? 근데 항상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아쉬움이 남아요. 아, 내가 조금 더 할걸. 내가 책을 좀 더 읽을걸. 혹은 내가 좀 더 기도할걸 하는 아쉬움이 항상 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할걸?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고 아, 나 다 한 거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비겁함의 벼랑 끝에 쓰지 않는 여러분들 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진짜 죽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웠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누워서 잘 테니까 그냥 데려가세요 하고 누운 거예요. 근데 누가 툭툭 이렇게 건드려요. 기분 좋게. 눈동자가 천사예요. 성경이 그를 깨우며라고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를 어루만지며. 뭐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잠잘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에휴, 특히 막 야단쳐갖고 애들이 울다 진짜 잠들면 어떻게 해요? 에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루만지는 거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요. 그러니까 그 어루만짐에 뭔가 오체원을 느꼈던 엘리야가 깨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먹으라. 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 잠들어 있는 동안에 천사가 얼마나 조용히 깰까봐 얼마나 조용히 숯불에 그걸 굽겠어요. 숯불에 불 붙이고 떡을 구해와서 물 한 병을 탁 해놓고 일어날 때까지 그 온도를 착 유지하고 이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배려예요, 배려. 근데 왜 이런 장면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그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진을 뺐을까. 그렇죠? 진을 뺐으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 성격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만져! 뭘 한 게 있다고? 네가 물 붙였어? 내가 물 붙였지. 그만 일어나. 이게 맞죠? 엘리야가 한 게 기도밖에 더 했어요? 불을 누가 지폈어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한 거 뭐 있다고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850대. 그 살벌한 전쟁도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진맥진이 맞아요. 그러니까 곧장 잠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날도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하연이가 주로 그러는데 다현이도 그러고 시험만 끝나면 그냥 그 애들이 뭐 잘 보고 못 보고 떠나서 어쨌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걸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했을까. 우리 막내 언니 어때요? 어린이 뭐 행사할 때마다 잠 잘 자요 못 자요? 뭐 끝나고 나면 조금 끝나고도 못 자요?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그 정도라면 저희 안사람이 그래요. 막 행사한 거 하고 나면 예민해가지고 막 그럼 끝나고 나면 또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막. 그래서 내가 맨날 행사 끝나고 나면 오늘 회식이야? 회식이야. 나는 끝나는 게 없네요. 회식을 할 사람이 없어. 아까 얘기했죠. 우울한 사람들끼리 맨날 하면서 우리 고기 먹을까? 그 맨날 고기 먹자고 하는 그 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달에 3만 원씩 모아서 저기 언제 갈지 모르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그 먼 나라에 그 소망을 세워놓고 나서 막 해놓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럼에도 지쳐요. 저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끔 그래요. 야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어떻게 설교했을까? 새벽에도 넘어서 얘기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도 이제 예전만큼 젊지 않잖아요. 20, 30대가 아니니까 휘 지치는 것 같고 금방 공허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에이 한 거 뭐 있다고가 아니에요. 어루만져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좋텐다 아주 그냥. 그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 안에 유아실처럼 방이 있어요. 이름이 방주라고.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거기서 논대요. 내버려 둔대요. 우리 교회가 처음 그랬을 때 진이 기억나니? 그때 우리 아이들 많을 때 우리 막 떠들어도 아무 말 안 했지. 떠들어라.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뭐 굳이 가셨어요. 조용히 안 해도 돼. 이따 만나. 뭐야 눈치 보고 가잖아. 목사님이 귀해 보니까 눈치 보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어찌됐건 하는 거 없어 보여도 뭔가 하나 하고 나면 진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이구 한 거 뭐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머리맡에 이렇게 고기 착 해놓으시고 음료수 탁 해놓고 얼음 얹어 주시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딱 깨어나서 어때요? 꿈에서 꾼 것처럼 내가 천사를 만난 것 같아. 엘리야가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먹고 또 자요. 엘리야가 먹고 또 잡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또 얼음 얹어. 또 먹어야 돼. 일어나서 먹어야 돼.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대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네가 그냥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먹고 힘을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 삼촌께서 군대를 다녀오셔서 이상한 친구, 아주 이상한 고약한 취미가 생겼어요. 군대에서 그랬대요. 군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고. 막 자고 있으면 고참이 와서 밖에 온다. 야! 일어나! 계속 자면 힘들어. 좀 쉬었다 자. 자는 사람을 깨운대요. 좀 쉬었다가 자라. 그거를 우리들한테 해요. 조카들한테 와가지고. 본인이 괴로웠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걸 와가지고 조카들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해요. 야, 계속 자면 안 돼. 쉬었다가 자. 너무 자면 허리 아프대. 좀 쉬었다가 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물론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깨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면 내버려둘 수 있는. 제가 결혼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들어가서 자기. 들어가서 자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자고 나왔는데도 들어가서 자래는 거예요. 자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별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춘 것 같아요. 진짜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이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런 걸 안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때는 결혼하고는 계속 그리고 목회자하고 돼서는 더욱더 막 들어가서 막 그게 배려고 그게 위로예요. 위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방학을 맞이했고 휴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좀 고위층은 아닌데 배운층 있잖아요. 부모가 뭐 대학교 교수님이거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랬대요. 방학이 되면 학원을 다 끊는데요. 그거 한 달을 내내 놀린답니다. 그러면 얘들은 공부가 몸에 익었던 애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하지 마. 근데 그걸 우리 누님이 시도를 해서 조카애한테 어디만 가면 시골에만 가면 하루 종일 TV 보게 한대요. 런닝맨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패밀리가 떴다. 얘는 평상시에 집에 TV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보면서 정신 나간 애처럼 웃고 있는데요. 계속 머리에 국영수만 채워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비워놨고 조금 그 리플레시 해야 환기를 좀 시켜야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바심이 나니까 자꾸 아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고요. 남편에게 필요한 거, 아내에게 필요한 거는 어루만져주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휴가가 그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것도 좋은데 일단은 좀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고 많이 쉬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일어나서 지난번에 그 수련회 얘기 잠깐 하니까 그냥 밥을 우리 정종희 선생님께서 그 셰프가 운영하시는 그게 아까워요. 근데 거기가 단체가 안 돼. 인원이 적어. 왜냐면 거기 딱 되면 셰프가 이제 요리를 먹으면서 수련회 돈은 들어도 그렇잖아요. 수련회 해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전도에는 쉬지도 못해요. 휴가 내서 왔는데 그냥 아침밥 해주고 끝나면 설거지하고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점심밥 해주고 끝나면 또 설거지하고 끝나면 간식 해줘야 돼요. 끝나면 저녁 해주고 저녁 끝나면 또 집회 끝나고 야식 해주고 2박 3일을 그러다가 오면 쉴 틈이 없잖아요.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쉴 때는 쉴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해먹기보다는 사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맨날 먹던 거 말고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런 거 드시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갔대요. 40일을 밤낮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 드셔야 되고 주의 일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심히 복에 복을 도와줄 건데 쉴 때는 쉬어야 돼. 예수님도 오가다가 계속 주무시고 쉬셨잖아요. 여러분도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엘리야를 깨운 천사처럼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32절에서 3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나 너희한테 가서 너희 중에서 좀 쉬고 싶어. 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볼까?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편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사는 먹고 잠든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했고요. 많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쉼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해야 할 때 일해야 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선에 걸맞는 쉼을 허락해 줘야 돼요. 누가 허락해 줘야 되냐면 여러분 물어보게 하면 안 돼요. 저 좀 쉬면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되고 좀 쉬면서 하세요 라고 하면 언제 쉴지 몰라요. 아 지금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일하시고 언제까지 쉬세요 라고 시키는 사람이 해줘야지.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날에는 쉬라. 그래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쉬세요 그러고 옆에서 뭐 자꾸 나그락 하면 쉬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쉬어야 나귀도 쉬고 뭐 다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도 쉬고 여종의 자식도 쉬고요. 니네 집에 있는 머무르는 나그네가 쉬는 거죠. 아유 쉬세요 그러고 내가 먼저 하면 쉴 때 같이 쉬고 쉴 수 있는 시간들과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이 안식일은 아닌가 봐. 목사님 죽겠어요. 제가 청년 때 생각해보면 4시 반에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면 밤 10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쉰 거예요, 안 쉰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세요. 아유, 주일이라면 셈을 얻는다고. 셈이 안 생기던데요? 20대 쌩쌩한 나이인데 지치던데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 월요일은 목사님은 쉬는 날이에요. 우린 출근하는데. 시간적으로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물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하는 일이 많으시겠죠.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월요일날 쉼이 필요할 정도라면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10시 반까지 성가대행사까지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 반인데 그때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사역한 우리들은 안 쉬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임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최선을 어디서만 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죠. 목사님 볼 때만.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어루만져가지고 스스로 어루만지면서 쉼을 만들어요. 아니요. 교회에 왔다 가면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하는 분위기를 제가 잘 못 만든다면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권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에 어긋나지 않으면 기꺼이 오케이 할 테니까요. 목사님 저희는 주일날 어디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예배 드릴 거니까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8월 24, 25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전교인 야유회 휴양회를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가서 먹고 자고 프로그램이 그래요. 토요일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낮자. 일어나서 저녁 먹고 저녁 자. 일어나서 야식 먹고 숙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큐티하고 아침 먹고 아침엔 안 되겠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려야겠네요. 예배 드리고 어쨌든 어떤 프로그램 막 돌리고 이런 거 아니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그게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만 갖고는 세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하는 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마셨어. 그래. 근데 내가 하루치 이상 거두지 말라 그랬지. 근데 거뒀어요. 야,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거두게 할 거니까 나오지 마. 안식일은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 근데 혹시 만나가 내리실지 모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치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씀으로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먹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찌됐건 엘리야는 퍼졌었고요. 퍼짐 가운데 죽기를 바랄 정도로 힘들었던 엘리야가 잠깐 누워 잠을 자고 천사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천사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오산 호렙에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충전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들끼리의 관계와 교제가 또 그의 힘을 줄 수 있는 사귐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고 또 자동차의 엔진의 그 기름처럼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뭐고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지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힘쓰지 마시고 힘을 쓸 때와 뺄 때,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면서 쉴 때는 편히 쉴 수 있는, 또 쉴 때는 여러분에게 천사처럼,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천사처럼 그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줄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